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전 영상에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십자가 표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 표대를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표대를 받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표대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표대를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난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끝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요,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고난에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저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또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이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가셨던 한 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당시 유행하던 격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그 예는 예레미야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예언자도 그랬고요. 또 엘리사 예언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죠. 제가 청년 때부터 사역하였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반응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법인데 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말은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신 나사렛에 가셔서 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사역을 자제하셨고요,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려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셨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5절로 넘어가는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44절에서 하셨던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다르게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 그를 환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고향을 피하지만 주님은 그러므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접속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고향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었다면 죄인에게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 또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좌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기에 그러므로 고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사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요, 또 가난을 경험해야 되기도 하고, 또 겪지 않아야 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바탕 땅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광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못하든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비둘기똥, 또 당나귀 머리, 그런 것들이 아주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잡아먹는 해기망측한 일까지도 그 안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 밖으로 쫓겨나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너무도 고팠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있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자니 또 적진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야,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인데 차라리 적진으로 가자. 살려주면 먹을 것이 있고 설령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적진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진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군수물자들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4명의 환자들이 적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또
큰 군대 소리로 시리아 군대를 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바람에 4명의 환자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그곳에서 배불리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물자들을 자기가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 안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화가 닥쳤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므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고향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므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표징에서도 보면 위 이야기와 비슷한 논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신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조마조마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이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면서 표징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안 고쳐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고향으로 가신 것처럼 표징과 기적을 보고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것을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나의 표징을 보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징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게 하시고 동행해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바로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셨으니까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쉬는 10월 9일에 이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세례식을 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님에게는 누나 꽃다발을 좀 준비해서 가져와줘. 그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아버지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또 저와 아내는 그렇게 새벽마다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세례식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아버지께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세례식을 준비하여서 이제 가운도 준비하고 또 세례기도 준비해서 그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번과 똑같이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말을 따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에는 이 모세 옆에 선 아론과 훌처럼 간절히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같이 돕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아버지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터치하셨어요. 한번 아버지 입술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분답을 하고 세례를 행했습니다. 김용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이 아버지의 얼굴에 타고 쭉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의 주님,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김영원 성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요, 정말 강력한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것이 그 집안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가득하였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사진도 찍고 저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저 사진을 잘 찍었는데요, 뒤에 보면 날짜와 시간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따로 언제 받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참 너무 우리 아내가 좀 잘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셔도 되었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주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므로의 사랑입니다. 예언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 했고, 왕의 하인이 아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만 절박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므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행위보다, 업적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사명의 의미를 오해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께 무언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세속적인 것에 밝아서 돈주머니를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기식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고 결국엔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은 업적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서 사명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신도가 한 명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절망에 빠진 이 목사님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야. 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실패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한 것이다. 만약 많은 신도가 생겼다면 이는 네가 성공한 것이냐 내가 성공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행위를 통해 업적을 쌓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업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자칫 가룟 유다처럼 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행위와 업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명의 목적과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까이 하시고 또 친밀하게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38년 전에 이 청주 지역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많이 느꼈어요.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교회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큐피트 화살을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러한 선입견에 갇혀있지 마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내 주변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